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강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각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새날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하고 주님의 그 뜻대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 부르짖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기도로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각자에게 또 맡겨진 또 일들 또 오늘 하루 감당할 때에 하나님 늘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3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눈앞에 있는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다윗의 결정, 또 그의 결정은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그와 함께한 이들에게도 신뢰를 얻게 하는 또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각기 칼을 차라 명령하고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렇게 간대했는데 지금 다윗은 참지 못합니다. 누가 다윗을 이렇게 분노하게 하였을까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마온이라는 곳에 사는 나발이 등장합니다. 그의 생업, 그의 직장은 갈멜에 있었습니다. 이 갈멜은 이전에 사울이 그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하며 자신의 그 기념비를 이렇게 세워놓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업적을 기념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발은 목축업자로 양이 3,000마리, 또 염소가 1,000마리, 그렇게 총 4,000마리의 가축대를 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많은 가축을 다 돌보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을 보시면요, 잦은 외부의 침략으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언제나 이 블레셋과 또 아말렉의 약탈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축들을 언제든 들짐승들이 와서 또 물어갈 수도 있었고, 또 도둑들이 훔쳐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또 이 나발, 그는 심히 부자였고 또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발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본문 3절 하반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발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 바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실제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풍류적인 어떤 문학 장치로 또는 별명처럼 이렇게 넣었다고 보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의 이름에서 표현된 것처럼 그의 됨됨이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과 나발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가축을 돌보는 이들에게 있어 양털을 깎는 날은 바로 잔칫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곧 잔치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발에게 이제 10명의 소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켜준 것에 대한 약간의 성의를 표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갈렙을 포함한 이 유다 지방의 남쪽, 또 유다 지방의 이 남쪽에 숨어 있었는데, 그는 자신과 함께한 600명의 무리들과 또 그것의 주민들, 그리고 그것의 소유를 보호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 나발의 가축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물론 쫓기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고 또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또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의 짐승은 너무 많았는데 이 나발의 목자들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어쩌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함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도움을 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어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이 나발의 양떼를 들짐승과 도둑대로부터 한 마리도 잃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다윗의 종들의 도구와 또 이 다윗의 무리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양털을 깎는 이러한 때에 나발은 누구보다 다윗에게 고마움을, 성의를 표시해야 했습니다. 그 은혜를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이 그 은혜를 보답하기에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다윗이 먼저 소년들을 보내고 나발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최소한의 이 성의를 나발이 표시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봤자 음식 조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잔치를 하면 이렇게 또 이웃을 불러서 음식을 나누고 같이 불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양털 깎는 날의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한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다윗은 사실 이 왕이 해야 할 그런 일들을 대신하였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소유주를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었고, 또 이 나발을 포함한 사람들은 그 덕에 완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발은 그 다윗을 조롱하고 지금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노가 일어납니까? 바로 나의 생각, 또 나의 의견, 또 나의 요구가 부당한 이유로 저지를 당하거나 거절당하면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인격 모독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모함을 당하면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베푼 은혜를 이렇게 나몰라라 하면서 나발은 이 다윗이 필요할 때는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이 400명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리고 직접적인 표현이 사무엘상 2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은 나발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잘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억눌러왔던 이 감정이, 이 눌러왔던 이 감정이 이렇게 막 폭발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모두 나발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발은 다윗 인생의 걸림돌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차례 이런 기회가 찾았을 때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도망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이런 깡패같이 이 배은망덕한 나발로 인해 다윗은 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자들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나발을 죽여 수치를 갚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발의 가문의 이 모든 남자를 다 죽인다면 그것은 무고한 희생입니다. 만약 다윗이 훗날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이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나발 같은 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모욕을 주고 때로는 우리를 분노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도 나발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발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지 않고 교만함과 욕심, 무례함으로 이웃을 대할 때가 있진 않은가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내 것으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낮추어서 생각할 때가 있진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이런 큰 불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발같이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또 남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것은 전 생각하지 않은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바르게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 우리 직장 동료 등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또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어쩌면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거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늘 겸손함과 온유함 또 사랑과 한대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작은 사람을 자신에게 대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이러한 태도와 이런 삶의 모습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